통독 과정에 있는 지난주 통독 범위에 있었는데요.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4장. 룻기 4장. 룻기 4장 제 성경은 406쪽인데 룻기 4장 7절로 7절부터 17절까지 룻기 4장 7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륜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병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다 같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회복자, 생명의 회복자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혹시 뭐 잘 볼 기회는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면 결말이 보통 어떻기를 기대하죠? 네, 그렇죠. 결말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참 많은데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해피엔딩이 너무 뻔하다 이런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이 해피엔딩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인생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피엔딩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이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해피엔딩의 그런 책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어떤 게 있죠? 해피엔딩 할 수 있는 성경. 일단 욥이 생각나죠. 욥기가 생각나고 에스더가 생각나고 에스더 민족 전체가 다 죽을 뻔했는데 역전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오늘 또 역전 해피엔딩의 대표 룻기가 또 있죠. 룻기. 네, 바로 이 해피엔딩의 끝판왕이 바로 룻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그 해피엔딩을 잘 표현한 부분이 오늘 특히 4장 룻기의 4장 룻기 4장인데 사실 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딱 시작하자마자 딱 시작하는 딱 첫 줄부터 굉장히 어둡게 시작하죠. 아주 영어로 말하면 아주 어두운 흑백으로 시작하는 딱 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 아주 시작부터 흉년이에요. 딱 시작 1장 1절에. 그런데다 그때가 또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보통 암흑기다. 암흑기. 우리가 사사기 보면 특히 사사기 끝에 가면 완전히 살인에다가 동성애에다가 막 뒤죽박죽 그리고 형제들끼리 막 전쟁하고 한 형제가 다 죽을 뻔하고 베냐민이 이런 아주 정말 아주 어둡고 살벌하고
굉장히 답답한 이 사사기 시대인데, 이 룻기는 딱 시작이 그 사사 시대, 그리고 더군다나 흉년이다. 영적으로 혼탁한 데다가 흉년이 들었으니 육체적으로도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에 풀칠을 해야 되겠고, 그래 자구책으로 생각한 게 이민. 그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결국은 이민을 결단하고, 뭐 금방 결단하지 못했을 거예요. 엄청 고민을 했겠죠. 여기 약속의 땅을 벗어난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부담이니까. 근데 어떻게 먹을 게 없으니 이제 옆 나라로 이민을 간 거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죠. 4인 가족이 그렇게 이민을 갔는데, 아니 가서 그렇게 살려고 간 건데 얼마 안 있다가 가장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가장이. 이제 결국 어머니하고 두 아들만 남게 됐고, 그러니까 막 가장이 죽었으니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어떻게 이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런 나중에 이제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시켰죠. 그나마 의안이 약간 됐을 것 같아. 이방 땅에 와가지고 타국에 와서 가장은 죽고 그나마 장성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조금 위안이 될까 싶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멀쩡한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결혼한 두 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엄마와 며느리 둘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게 되는 이 룻기의 1장은 아주 비극으로 시작을 하고,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이렇게 흉년과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막 덮치는, 이렇게 이 룻기 1장은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한 룻기가 오늘 4장이 여기 지금 오늘 15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15절 같이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죽음이 드리웠던 이 가정에 드디어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새 생명. 여기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 태어난 이 아기를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럴 정도로 이 집안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 엄청난 기쁨을 안겨주는 이런 아들이 태어난 거죠.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아들만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집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찬양이 넘쳐요. 찬양이.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 보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 여인들이 막 찬송을 하죠. 이 불행에 한복판 뜬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어머니에게 막 찬송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이 아이가 아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의 역사, 어쩌면 반전의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4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이 룻기를 뭐 해피엔딩의 끝판왕이라고까지 했느냐. 사실 욥기도 있었고 에스더도 있는데 두 개의 성경은 다 만만치 않은데, 특별히 룻기는 오늘 이 4장에서 여기 태어난 이 생명의 회복자 오벳, 이는 결국은 장차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가문이 예수님의 조상, 육신의 조상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바로 이 해피엔딩의 끝판왕이다. 도대체 1장에서는 정말 기약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 4장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여기 룻기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룻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해피엔딩의 주체,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반전과 해피엔딩의 이 주체는 누구죠? 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룻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이 일상의 모든 삶의 뒤에서, 오늘 찬양한 찬양처럼 나의 등 뒤에서, 일상의 뒤에서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상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여기 4장 끝, 오늘 여기서 본 것처럼 완전히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한 가문의 회복을 넘어서 이 사건은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사사기 전체가 그렇게, 사사기는 끝으로 갈수록 절망이에요. 사사기는 이거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사기는 끝을 맺는데, 이 사사기에 같은 시대에 있던 이룰기, 사사시대에 같은, 이게 동시대에 도대체 있었던 일일까 싶을 정도의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셨다. 특히 여기 보면 다윗과 결국 이제 장차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회복의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의 놀. 하나님은 회복해 하신 하나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룻기에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막 등장하시지가 않아요. 다만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멀리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온 이제 며느리가 있었죠. 며느리 이름이 뭐죠? 며느리 이름이, 따라온 며느리 룻. 룻이죠. 룻. 룻이 시어머니 따라 이제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에 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죠. 여전히 추수 때이긴 하지만 근데 이 며느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오자마자 밖에 나가서 내가 이삭 죽기라도 하겠다 하고서 밖으로 나가죠. 근데 그 며느리가 밖으로 나가 이삭 주스러 밭을 향해서 갔는데, 이삭 주스러 그 밭이 성경에 뭐라고 하면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다 이렇게 나와요.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바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밭에 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갔는데 마침 왔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접적인 증거예요. 우리는 우연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가 안에 있었던, 이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섭리. 그래서 이 룻이 우연히 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때 그 시간에 안 올 수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딱 거기 온 거예요. 그때 룻이 딱 그 주소로 갔을 때 그 비껴갈 수도 있고 뭐 그 전에 왔다 갈 수도 있고 막 이런데 딱 그때 와가지고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룻의 뒤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정말 너무나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여기 우리 4장 1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보면요, 보아스가 정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 이거 뭐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성문에 마침 올라가서 이제 자기보다 먼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사실 만나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고 성문으로 갔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관계된 사람이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룻기에 보면 이렇게 뒤에서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잔잔하신 거. 하나님 정말 일하시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나? 보이지 않으니까 이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중에 JC 백화점이라는 게, JC 백화점이라고 있다고 해요. JC 백화점, JC 페니 백화점. 그 백화점의 설립자가 누굴 것 같아요? JC 페니예요. JC 페니가 설립자인데 제가 이 일화를 봤어요. 이분이 목회자 아들이었는데 이분 이제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사업이 막 갑자기 잘 됐어요. 근데 사업이 막 잘 될 때 그때 미국이 경제 공황이 찾아와요. 그 바람에 완전 파산해가지고 빚더미에 이제 올라앉아서
거기다가 이제 뭐 건강에 이제 그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삶을 다 마감하려고 하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소리에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그 소리를 가게 되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찬송이었어. 이게 처음에 저거 이제 그 소리를 따라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소리에 따라 끌려간 거죠. 근데 보니까 조그만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 기도를. 자기 이제 조용히 뒤에 가서 앉았는데 그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찬양이 이제 막 울려나온 거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 382장인데 그 찬송이 막 울려나오는데 그 듣자마자 심령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감동이 오면서 그것이 계기로 그 기도에서 이분이 다시 하나님을 뜻깊게 만난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분이 다시 이제 재기하게 됐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 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삶을 살게 된 기회가 됐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때 거기서 찬송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알려지지도 않고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도 했던 찬송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조그만 몇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 그 찬송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30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치리라. 이 시편 30편의 고백인데 이게 다윗의 시. 다윗이 때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밤을 지나면서 저녁에 밤에는 나에게 울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고 그의 은총은 잠깐이고 이 저녁에 울음이 온다 할지라도 새벽에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시편 30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곧 원래 이 나오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룻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할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 되게 우리 마음이 막 어렵죠. 어쨌든 뭐 저도 지난주 갑자기 목요일 날부터 이렇게 몸이 조금 컨디션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목이 약간 좀 칼칼하길래 그럼 바로 이제 코로나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진단 키트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하면 막 조마조마하죠. 이것도 두 줄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근데 뭐 그거 믿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 두 줄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목요일 날 막 그렇게 이제 점점 좀 심해지더라고요. 이 감기 증상이 막 심해지면서 나중에 막 심해지니까 기도하기도 어렵고 말씀을 이렇게 막 제가 계속 틀어놨는데 막 잘 안 들어, 막 안 들어오고 막 끊기고 집중도 안 되고 이렇게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이럴까 싶으면서 야, 힘든 분들은 진짜 이거 어떻게 힘들겠다. 진짜 힘들 때는 기도하기도 어려워. 목이 막 힘들면 또 말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도 어렵고 목소리로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평소도 알지만 힘드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 참 정말 기도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하는 기회가 됐어요. 뭐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힘들면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들리고 쉽지 않아요. 제가 사실 이거 내내 룻기를 지난주 내내 묵상했거든요. 목요일부터 해서 목요일 그때부터 이 감기길 있을 때부터 꼼짝 못해가지고 집에서 있으면 그냥 완전히 격리하면서 룻기를 계속 묵상했는데 이게 막 집중이 안 돼.
오늘 주일날 룻기 말씀 함께 나누려고 묵상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어제쯤 되니까 집중이 되더라고요. 어제 토요일 오후쯤 되니까 당장 주일이 내일인데 이 룻기가 어디에서 제대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막. 오늘 새벽에 오니까 더 잘 들으더라고요. 이제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오늘 성도들 못 보는 거 아니야? 막 제가 막 감기가 심해지니까 야 이번 주일날 성도들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막 내가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예. 하여튼 그 뭐 잠깐 한 뭐 이틀이나 됐을까요? 뭐 좀 있으면 이틀밖에 안 되는데도 힘들면 막 귀찮고 아니라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데 야 이렇게 이게 지속되고 그러면 참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 뭐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여기 나온 이 나오미 같은 경우에 야,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연못 또 죽죠. 그럴 때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회복. 우리가 에레미야나 막 선지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회복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회복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관계 회복, 우리의 또 육체 연약함의 회복, 뭐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심신에, 영육간에. 두 번째, 전 룻기를 통해서 이 축복하는 삶. 두 번째 축복. 첫 번째는 회복해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축복하는 삶에 대해서. 축복하는 삶. 이 룻기를 보면요, 아주 눈에 띄는 게 이 축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힘들고 내 심상이 괴로워, 내 심상이 괴로우면 축복이고 뭐고 은혜고 뭐고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고 배려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면 누구 생각할 거 없어. 내 코가 석자고 그런 거야. 근데 이 룻기는요, 이 사사기하고 진짜 달라요. 사사기는 아까 막 싸움하고 막 죽이고 배려도 없고 그 심지어는 종교인 레위인조차도 자기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 첩 돌보지도 않고 자기 자기중심으로 자기가 왕이 돼서 그렇게 막 살아요. 사사기 보통 행적은. 근데 그 같은 사사기인데 사사기 시대인데 이 룻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잠깐 한번 1장으로 가봐요. 1장. 1장 8절.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1장 8절 같이 한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네. 여기 일단 이 나오미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것도 올라와요. 어쨌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보니까 이 두 며느리, 자기는 고향인데 이 두 며느리는 타향이고 타향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아니 지금 자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자기에게 무슨 자식이 있어야 아들이 있어야 이 며느리들하고 어떻게 뭐 계대 결혼 뭐 이런 율법에 말씀하시는 걸 지킬 텐데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니까 이 나오미가 결단을 했어요. 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나오미로서도 하나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며느리를 그냥 이곳에 돌려보내면 무슨 염려가 있을까요?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사실은 자기를 생각지 않고
이제 두 며느리 가면 자기 이제 완전 혼자 빈털터리 된 거예요. 원래 네 가족이 이민 왔는데 다 없고 남편 아들뿐만 아니라 결혼한 두 며느리도 없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혼자.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며느리를 보내면서 하신 축복이 8절인 거예요.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축복한 거를 보면 그냥 빈말로 한 것 같지 않고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뒤에도 이제 그런 일이 나오지만 여기 보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이 이게 이제 유명한 헤세드란 말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두 며느리한테 은혜 베푸시기를. 그러니까 이들이 혹시 다시 모압 땅에 여기 머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좀 잘 은혜 가운데 시켜주시기를 축복하는 그런 이제 축복을 했는데, 이 나오미가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왜냐하면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이에요. 예수 믿는,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근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집이 아버지 돌아가시지, 여기 며느리를 말하면 시아버지 돌아가시지, 남편 둘 다 돌아가 죽지. 도대체 이 집에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잘못해서 이 집에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이 집은 이제 내리막길, 이 집은 이제 완전 멸망하는 집,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며느리를 축복해요. 이 나오미가 믿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들어가지고. 며느리 속마음에 시어머니나 잘 사세요. 속으로. 시어머니나 잘 사세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집이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쫄딱 망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욥의 아내처럼. 야,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선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긴 한다. 이게 진심으로 담긴 거예요. 진심으로 두 며느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진짜로 빌어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실어서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렇게 축복하는 거 보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나오미 너무나 지금 슬픔과 쓰라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자기도 하나 견디기 어려울 상황이에요. 사실은. 두 며느리까지 가면 홀로 남아야지. 자기 인생 앞으로 어떨지도 끝이 같은 그런 인생인데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런 그 축복이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삶이. 이 룻기에, 이거 일부러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좀 더 볼까요? 우리 2장으로 가보면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마 2장 4절 볼까요? 2장 4절. 2장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야, 이 노사간에 이런 축복을 막 주고받는 이런 관계? 야, 이것도 사사시대인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 일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딱 오자마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한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서로 막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삶이 이 룻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룻기. 이게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하나님은 이런 축복하는 사람들과 이 축복을 사용하셨어요. 축복을 사용하셔서 다 그대로 됐어요. 축복하는 대로. 아까 며느리한테 나오미가 했던 축복, 하나는 돌아가고 하나는 룻은 따라왔지만
우리 룻의 결과는 알잖아요. 그 축복이 그때 이루어졌고, 여기 지금 종들이 보아스에게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했더니 보아스가 진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여기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또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룻이죠. 이방 여인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했는데요. 12절 이 상을 받았어요. 이 룻이 이 축복한 대로 상을 받았어요. 축복한 대로. 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룻기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지만 서로에게 막 축복하는,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 여기 2장 20절도 가봐. 2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 그치지 아니하도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복 받기를 원한다. 이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한테 했던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또 이제 보아스를 또 축복했어요. 또 축복했고, 3장 1절에도 보면 이 시어머니가 또 이 며느리 룻, 내 딸아, 내가 너를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시길 원한다라고 복을 빌었었는데, 다시 여기 며느리한테 너를 복되게, 너를 안식할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든지 이 며느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 이렇게 정말 이런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읽었던 우리 여기 본문에 우리 11절을 보면 11절 4장 11절 보겠습니다. 4장 11절 같이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하는 축복이죠. 이거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하는 축복인데,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여인 여기 누구죠? 룻이죠. 룻.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사실은 이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의 이런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인데 이제 당당히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는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어떻게 12지파가 세워졌고 현재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온 여인, 다시 말해 룻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한 거예요. 여기는 성문에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 얘기죠. 보아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12절도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진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놀라운 축복을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로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들이 축복한 대로 13절에 결국은 상속자를 얻게 된 거죠.
생명의 회복자를 얻게 됐죠. 근데 어떤 이렇게 룻에게 축복한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이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 논을 잊게 되었다. 네. 우리 정리하면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1장에서는 너무나 어둡고 슬픔과 죽음이 충만했던 그런 상황에서 4장에 오면 생명과 기쁨과 찬송으로 넘치는 그런 놀라운 반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정말 축복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근데 그때 본인들의 상황이 너무 힘들 때, 누구를 돌아볼 만한 상황도 아니고 누구를 배려할 만한 여력이 있는 때도 아닌 상황일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복한 대로 또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거.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한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거. 예를 들면 여기 보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보아스보다 앞서서 이 기업 물을 자 책임을 맡을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딱 했더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거예요. 아마 경제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 사실은 홀로 된 여인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을 네가 책임지면 이 집에 나오는 모든 자녀들은 다 이미 죽었던 그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다 이렇게 다 이어져야 된다. 너희 것이 아니고 그 가문을 이어져야 된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난 그런 손해 볼 수 없어. 그럼 너가 책임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부담되는 거를 누가 보아스가 감당한 거죠. 보아스는 자기가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많은 어쩌면 그냥 보면은 손해가 될 만한 큰 손해가 될 만한 그런 일조차도 기꺼이 자기가 감당을 하게 되면서, 근데 놀라운 거는 사실은 원래 이제 이 율법에 의하면 이제 만약에 형제들이 죽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들이 그 형수님하고 같이 이제 살아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족보가 여기는 사실은 보아스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엘리멜렉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족보에는 보아스가 들어갔어요. 보아스가 원래는 엘리멜렉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아스가 들어갔어요. 놀라운 이 역사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축복하고 희생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은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다윗의 시대, 더 나아가 메시아인 예수님의 시대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육체 어떤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또 사귐과 교통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먼저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